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회원입니다. 요즘 저희는 광화문, 종각, 대전 법원 등지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집회를 하는 이유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님의 억울한 재판에 대해 알리고자 함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제출된 증거는 실체 없는 조작된 증거들로 가득 차 있고 그때에 맞춰서 편집하고 짜집기한 방송이 증거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여론에 편성한 종교재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형 법정주의를 기준 삼는 대한민국에서 정확한 증거에 따른 재판이 진행되길 바라며 여론에 의한 종교재판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요, 종교재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법관인 빌라도가 예수님, 피의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누가복음에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빌라도는 그 당시의 국가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놓아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큰 소리를 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큰 소리를 쳐요. 유대인들이 데모를 한 겁니다. 집회를 한 거예요.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소리가 이겨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소리 큰 유대인들, 기득권 세력들이 데모해서 집회해서 승리한 결과가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자, 만약에 유대인들의 목소리에 대적하는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승리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시대의 간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회, 유대인들의 데모예요. 대적하는 시대 간원 한 명, 그 정도의 세력만 있어가지고 소리를 냈다면 영광의 주, 예수님 메시아를 십자가에 안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의 기득권 세력과 조작된 언론의 소리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의가 승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단 사입에 대한 결정은요, 너무나 중요하다고 나온 인터넷 글이 있어 제가 참조를 했습니다. 자, 한국교회에서 이단 사입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단이라고 결정할 때 종종 명예살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만큼 당하는 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다. 따라서 개인 견해에 따른 이단 여부를 가리는 일은 한국교회에서 지향되어 왔다. 대다수 이단 사입의 결정은 공교단의 몫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공교단은 8개 교단을 얘기합니다. 8개 교단에서 이단 사입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잘못하면, 이단 사입에 대한 결정을 잘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베려놓습니다.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명예살인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입이 결정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잘못된 이단 사입에 대한 결정, 잘못된 종교 재판으로 인해서요, 직접 살인이 일어났어요. 명예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직접 살인을 당한 당사자가요,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접 살인을 당했어요. 살해를 당했습니다. 종교재판, 잘못된 종교재판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사렛 이단 집단이라고 하며 사회에서 매장을 다고 쫓겨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오늘날도 동일해요. 오늘날도. 잘못된 종교재판. 야, 잘못된 종교재판으로 인해서 사이비 이단을 찍혀버리면요, 가정에서 완전히, 직장에서, 사회로부터 완전 매장을 당합니다. 개인이 완전 명예살인을 당하고요.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요. 경제 파탄이 일어나고요. 정신 파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교재판. 잘못된 종교재판으로 이단 사입이 결정하는 것은요, 너무나 위험한 것. 그래서 너무나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고를 하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요.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단 사입에 대한 판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누가 이단이고 누가 사입인지 모르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온 방송에서 사입이 이단이라고 방송합니다. 본인들이 예수님인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예수님이 아니라면요, 그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이단 판별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 있어요. 이단 판별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 인터넷에서 나온 거를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국제기독교 이단 대책 땡땡땡 제9차 신학 세미나에서 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2018년 8월 30일 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을 제가 봤어요. 여기에 보면 이단은 올바른 성경적, 교리적 기준을 갖고 판별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이단 분별의 기준을 윤리의 문제로 축소시키거나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혀 이단적 요소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정치적으로 이단이 된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 판별은요, 올바른 성경적, 교리적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올바른 성경적 기준이 아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올바른 성경적, 교리적 기준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제시한 이단 판별의 기준은요, 올바른 성경적, 교리적 기준을 갖고 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충족하면 이단 판별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인터넷에서 제일 하단부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단 연구 결과를 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시급하다. 기준이 시급하다.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단 연구 결과를 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시급하다. 이단 판별 기준이 시급하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단 판별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요, 이단 판별 기준이 없어요. 언제까지? 2018년 8월 30일까지. 그래서 제가 2018년 8월 30일 이 글을 접하고 2019년 11월 달까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그리고 그동안 기독교 복음 선교에서 배운 글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교리적이며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이 정도면 이단 판별 기준이 안 될까 해서 그 글을 쫙 적어서 국제기독교 이 단체에 총무님께 메일을 보내. 제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메일을 좀 보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보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2023년 9월 16일 오늘까지도 이에 대한 답장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2018년, 2019년 이 이후에 국제기독교 이 단체에서 혹시나 이단 판별 기준이 나오나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단 판별 기준이 나왔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에는요, 이단 판별 기준이 2023년 9월 16일까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단 판별 기준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가 이단으로 몰려야 하며 그로 인해 종교 재판까지 받아야 됩니까? 자, 잘못된 종교 재판은요, 메시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인격살인, 명예살인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종교 재판을 잘못한 시대를 봤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참고 삼아서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독교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는 그런 이단 판별 기준이 있다고 제가 글을 보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보낸 것을 갖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기독교가 제시한 기준에 맞는 이단 판별 기준 또한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나와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 당시에 이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아니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책 10번, 100번, 1000번 읽으면 예수님이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교리적인 것은 구약 성경에 증거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단 판별 기준입니다. 가장 성경적이죠. 성경 그 자체잖아요. 구약 성경에 증거된 예수님, 성경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인데 가장 교리적인 그 자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가장 성경적이고요. 가장 교리적이며 누구나 인정해야 하고 누구나 공감해야 하고 누구나 신뢰해야 할 이단 판별의 기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읽은 구약 성경책을 한번 봐볼게요. 유대인들이 읽은 구약 성경책이요.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해줘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했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세마포 자락에다 엄청나게 빼곡하게 적어놓고 성경을 외우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해서 얻은 것이 뭐냐? 십계명을 찾았습니다. 십계명. 그 다음에 각종 절기를 찾았어요. 각종 제사법을 찾았어요. 그 밖에 각종 율례를 찾았어요. 이 모든 것을 찾아서 이것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전거되어 있는데, 전거된 예수님은 찾지 안 하고 십계명과 각종 절기, 각종 제사, 각종 율례 이런 것을 찾았어요. 자, 이런 것을 찾은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가 볼까요? 신앙의 결과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전거된 구약 성경책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율법과 도덕에는 천재가 됐어요. 박사가 됐어요. 그런데요, 영생을 얻으려고 박사가 됐는데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들이 유대인이에요. 이들이. 영생을 얻으려다 영생을 박탈당한 사람들. 성경책을 너무너무 잘못 읽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잘못 읽었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아요. 자신들이 연구하고 자신들이 외웠던 구절을 가지고 메시아를 살해합니다. 살인해요.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왜 보이라 그래?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그랬더니 십계명 제1조, 자기들이 외워놨던 십계명 제1조를 딱 들이댑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사칭죄 하고 십계명 1조 위반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 심판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법 위반. 십계명 4조 위반으로 걸고 넘어져요. 그 다음에 세리와 창녀들하고 가까이 한다고. 간음죄. 십계명 7조 위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 자기들이 읽었던 율례, 그런 것을 가지고 메시아를 실제 살인해버렸습니다. 살해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기독교인들은 2018년 문화관광부 발표 기준 기독교 교파 숫자는요 248개 교단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 전가한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왜 248개 교단에 쪼개질까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올바로 읽었다면 종파가 쪼개질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산 거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나를 전가하는 책이다. 구약 성경 열심히 읽어가지고 나오는 것이 예수님 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책을 어떻게 읽었는가 한번 봐볼게요. 248개 교단으로 갈라진 이유들이에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신격화한다? 안 한다? 이걸로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신사참배를 했다? 안 했다? 야, 니네 했으니까 우상 참배 했잖아. 우상 숭배한 거야. 아니야. 그러면서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일요일로 지킨다? 토요일로 지킨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빵을 사 먹는 것이 일이야? 아니야. 일 아니야. 하면서 갈라져요. 그 다음에 방언과 한상을 갖다 요만큼만 해야 되는데 더 하네? 2단, 3단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 100m 간다? 그거 일 아니야. 100m 넘었어? 그럼 일이야. 네, 성경에 그런 것들을 따졌던 거예요. 정작 성경을 읽으면서 전거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걸 가지고 논하면서 쪼개지고 했던 것이 248개 교단이 됐던 거죠. 그래서요, 한국 교회는 100년이 넘도록 이단 판별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왜? 성경을 올바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팔개 교단에서 이단과 사이비를 판별한다 그랬는데요. 진짜 세밀하게 그들이 쪼개진 것을 가지고 성경적 교리를 삼는다면요. 그 중에 8개 중에 한 군데만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7개는요.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준이 마련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증거된 예수님, 곧 이 말씀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그러면 성경책, 구약 성경책에 증거된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증거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목자가 난다. 너희 중에 다스리는 목자가 난다. 그 다음에 그는 허무할 모양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증거된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몇몇 구절 가지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책이 얼마나 두꺼워요. 너무너무 두껍죠. 그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뭔가 다르게 성경책에 증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예수님이 증거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증거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선지자가 적은 말라기까지 예언된 모든 것을 내가 이루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증거되어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두 개를 합치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분으로 증거되어 있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예언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는 사람으로 증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예언들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예수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들 중에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아주 중요한 예언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이 왜 중요하다 그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자, 이사야서 46장이에요.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코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코 행하리라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책에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구절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예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예언이에요. 아니, 한나라 장관이 본인의 이름 걸고 맹세하면, 한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그거 이루겠습니까? 안 이루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전지전능자께서, 창조주께서 맹세를 했어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영한 것, 내가 말한 것 반드시 정령코 강조하면서 이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이룬다 그랬으면 이루어야죠.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를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맹세를 이룬다는 각오를 또 밝힙니다. 각오를 밝히는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나의 양식은 잘 집중하셔야 돼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나왔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요. 이루리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맞받아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나의 양식은이 아주 중요해요. 나의 양식은. 나의 양식은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는 것을 안 먹으면 죽어요.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본인의 목숨 같은 사명이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셔요. 그리고 메시아는 목숨 같은 사명이라고 각오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맹세코 정령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야 합니다. 이거 안 이루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추락하는 거죠. 메시아의 목숨 같은 사명인데 메시아의 값어치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돼. 근데 또 이루어야 될 더 이유가 또 있어요.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낸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일지라도 그 말이 응해야 돼. 그 말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지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가 맞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를. 그리고 메시아는 자신의 목숨 같은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다 이뤘을까요? 예라고 대답하시면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근데 다 이뤘을까요? 했을 때 아니요 하면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일지라도 그게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알게 된다고.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 걸고 맹세하신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안 이루면요.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로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있잖아요. 본인이 예언하신 것, 맹세하여 예언하신 것을 갖다 이룰 자를 부르신다고 또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예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나와 있습니다. 모략을 이룰 사람, 본인의 맹세하신 그 맹세를 이룰 사람을 부른다 그랬어요. 이룰 사람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그 누굴 불렀는지 볼게요. 대답하시는 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모략을 이룰 자를 부른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아버지께 모략 이룰 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려고 오신 분이에요. 이루려고 오신 분이에요.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모략, 하나님의 이 일을 도대체 이루었을까요? 안 이루었을까요? 자,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대답.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상황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거짓말 할까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뤘다 그러고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룰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뭔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한 것, 경영한 것, 말한 것이죠. 자, 이 중에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이 도대체 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신 거예요. 창세기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 안에서 경영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법을 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이 법을 하나 주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복을 주시며 살게 경영을 하셨어요. 이 경영을. 그런데요, 이 경영에 뱀이 끼어듭니다. 뱀이. 사탄이 끼어듭니다. 사탄. 뱀이 사탄이죠? 사탄이 끼어들어가지고 여자를 꼬셔요. 야, 하나님이 뭐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야, 그거 안 죽어. 니네 그거 먹으면 있잖아. 눈이 확 밝아진다? 그랬더니 여자가 띠용 하죠.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너무 먹음직한 거예요. 그 실과가 너무 먹음직해요. 그리고 보함직도 하네요. 더구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예요. 그래서 얼른 따먹어. 얼른. 그리고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홀라당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아야 될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죽은 자들로서는 하나님의 경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가서 열매를 따먹으려 했더니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켜놨네요. 못 들어가요. 영생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 같은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인의 깨진 경영 때문에, 이 경영 때문에 맹세를 합니다.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요.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야, 이거는 내 목숨을 걸고 이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숨 같은 사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경영하신 거, 생각하신 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이거 세 가지를. 안 이루면 정말 그 사탄에게 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경영과 말씀과 생각을 성경 구절에 어떻게 표현해 놓으셨는가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에덴 동산 안에 뒀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죽어버렸죠.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뒀어요. 영생을 주는 열매를 먹을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죠.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경영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직접 강림하신다. 그 다음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불과 칼로 모든 혈육을 심판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다 이루셔야 돼요. 이것을 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밝히세요.
여호와의 거룩한 산 안에서 상함도 헤됨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살게 하겠다. 이것을 그 생각을 밝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깨어진 경영을 반드시 이룬다고 맹세를 하셨고 그 말씀을 이 경영을 이뤄서 이걸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생각을 말씀하셨는 거예요. 이걸 다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걸 이루어야 돼요. 자, 전지전능자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한 맹세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목숨 같은 사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루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다 이뤘다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다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담과 하와의 깨어진 이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했다라고 하시고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 영생을 주는 열매를 먹을 수 없는데 그것을 해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다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직접 오셨다.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왔다 내가. 그 다음에 불과 칼로 혈육을 심판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거룩한 산 안에서 상함도 헤듬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 그린 거예요. 이걸 다 이루어야 되는데 본인이 다 했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이룬다 맹세하신 전지전능자 하나님이시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 목숨 같은 사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다 이뤘다고 주장을 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다 이루셨나요? 안 이루시면 여호와의 보낸 메시아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정명석 선생님의 주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정명석 선생님. 선생님의 주장은 어떠하시냐? 정명석 선생님은요, 본인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세상 학문은 많이 못 배웠다. 그러나 나는 산에서 기도를 하고 수십 년의 세월을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을 배웠다. 그래서 성경과 세상의 이치를 갖다 다 예수님께 배워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스승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정명석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배운 것을 갖다 적어놓은 것이 하늘말 내 말이라는 잠언집이에요. 그 잠언집 1집 269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나타나야만 기르는 양이 목자를 찾아같이 복귀의 역사, 창조의 역사, 사람의 가치성 회복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복귀의 역사,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걸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은요, 본인이 이걸 다 하시고 나서 정명석 선생님께,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거고요. 정명석 선생님은 스승이신 예수님께 이걸 배우신 거예요.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이게 하늘말 내 말이라는 잠언집에 적어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창조 역사, 구원의 역사, 복귀 역사가 뭘까요? 자, 알겠습니다. 아담 하와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이 안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지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고 영생을 얻죠. 그래서 그게 들어가야 돼요. 복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제자이신 정명석 선생님께 가르쳐주고 정명석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둔 거예요. 그래서 정명석 선생님은요,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이뤘다라고 저희들에게 30개론과 잠언 말씀, 주일 말씀, 집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방에서 왔어요. 교회 교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정명석 선생님께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 선교의 회원들은요. 예수님의 대답과 동일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럼 저희들의 대답은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통들, 자신들이 정통들이라고 주장하는 곳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수님 당시의 정통,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하신 분들.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불과 칼을 휘두르면서 쫙 나타나가지고요, 자기들의 대적들, 아수르인들, 바벨론인들, 그 적들을 대적을 다 불살라버리고 완전히 칼로 다 도륙해버리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쫙 만들어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가 턱 하는 얘기가,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이라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구름 타고 와야 되는데 구름도 안 타고 왔어요. 불심판을 해야 되는데 불심판도 안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대적들을 모두리 도륙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말씀만 전하고 돌아다니네? 그래서 하나도 이루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살인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대답이에요. 그 당시 정통의 대답이에요. 하나도 이루지 않았다. 예수는 하나도 이루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정통 기독교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통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정통을 다니다 오신 분들, 특별히 아까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한다는 8개 교단에 다니시다 오신 분들, 예수님이 과연 그 모든 것을 이루었나요? 자, 제가 알고 있는 정통교회 다니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 7가지를 쫙 적어서 그분한테 보여줍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룬다고 하셨는데 이걸 이뤘나요? 그랬더니 자, 읽어보더니 안 이뤘어. 재림하면 다 이룰 거야.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거, 그걸 이루어 오셨고 그걸 다 이뤘다는 구절을 다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본인이 이루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유언처럼 다 이뤘다 하신 말씀. 그걸 딱 보여줬더니 아니래요. 이룬 거 없어요. 재림하면 이룬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뭘 이뤘다는 거예요? 뭐를? 정통교회 다니시는 분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도대체 누가 사입이고 누가 이단일까요? 누가 정통일까요? 다 이루었다 주장하시는 예수님께 아멘 하는 저희 선생님이 사입이 이단인가요? 아니면 다 이루었다 주장하시는 예수님께 아니요 하시는 정통에 다니시는 분들인가요? 도대체 누가 사입이 이단인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못 읽은 성경으로 시대의 핍박까지 해요. 핍박.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 성경책을 읽어놓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 때
자기들이 읽은 율법을 들이대고 윤리의 잣대,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고 각종 음해와 공갈과 협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야 니네는 사입이다 이단이다 하고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가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들 앞에 말씀을 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영생의 말씀이 뭐냐? 영생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볼까 했던 그 말은요. 영생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죠. 알게 해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했던 말씀은 주여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주님께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수님이 본인이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잘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이곳에 영생이 있는데 누구에게로 가요?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성경은 많이 읽고 적게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성경책을 몇 번 읽었을까요? 예수님 시대 때의 성경은 대제사장들이 세마포에 적어져 있던 외우려고 적어졌던 그 성경, 그 다음에 양피지에 적었던 성경, 그 성경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인쇄로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급 외에는 성경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뱃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인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적어진 목적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생을 얻어버려요. 영생을. 그런데 성경책을 달달달달 외웠던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적어진 목적대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진 목적대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생 얻습니다. 그래야지 구원받고 예수님 제대로 알고 구원받고 그러는 겁니다. 자,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오늘날에도 온갖 핍박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어요. 저만 해도 1999년도, 2023년도 말도 못한 핍박이 왔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요. 수없이 전화가 와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해요. 야, 네 거기 이단 사이비 단체에 다니냐? 아우, 빨리 나와 그냥. 회사에서 말을 못해요. 잘릴까봐.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말씀은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저는 절실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곳이 이단이라면 사이비라면 저를 나가게 해주세요. 저를 나가게 해주세요. 아니고 이곳이 맞다면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읽었어요. 성경이 다 헤어져가지고 뜯어져가지고 성경을 몇 권 버렸습니다. 정명수 스님이 적어진 잠언집 몇 번을 읽어요. 거기 다 헤어져가지고 버렸어요. 그 정도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했던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희 선생님은요.
저희 선생님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교리적이며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게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는 이곳에 억만 핍박이 오고 온갖 환란이 와도 이곳에 저희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들요, 대학교 교육 잘 받았습니다. 그만 제대로 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장 잘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가장 잘. 그래서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안 나갑니다. 그래서요. 자, 예수님 시대 때의 이단 분별의 기준은 이 성경, 꼭 구약 성경에 증거된 예수님이 이단 판별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증거된 예수님이 이단 판별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교리적이며 누구나 신뢰해야 하고 인정해야 할 예수님 시대 이단 판별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유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판별했어야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걸 잘 봤어야 되는 거죠. 구원의 역사하는지, 복귀의 역사하는지, 창조의 역사하는지, 구름 타고 왔는지, 불심판하는지 그걸 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봤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안 보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 자기들이 알고 있는 도덕,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그렇게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세요. 너희가 내가 안 믿어지면 나를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일을. 그러니 내가 안 믿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이 일은 믿어다오. 본인이 하신 구원 역사, 복귀 역사, 창조 역사, 구름 타고 온 거, 불심판한 거 이것만 믿어달라고, 이것은 믿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애원을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시대 이단 분별이 아닌 본인들의 이단 분별의 잣대를 가지고 여론 재판으로 끌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여론 재판으로 끌어다 놓은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내가 보니까 죽일 죄가 없어. 그래서 놔둘 거야. 그랬더니 소리를 치고 집회를 하고 데모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단 판별의 기준이 아닌 여론 재판으로 살해를 당한 거예요. 여론 재판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해당한 겁니다. 그리고 살해를 했는데 그냥 살해를 한 것이 아니고요. 놀라운 살해를 합니다. 하필이면 수많은 죽임의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나무 십자가에 달아서 죽입니다. 왜요? 신명기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스민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냥 죽이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아니에요. 나무에 죽여야마지만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로 여론몰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땅이 신성하니까 그 땅도 더럽히면 안 된다고,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버떡 내려 죽으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죽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내려졌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낙인을 찍어버려요. 철저하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여론몰이의 극치를 실현했던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한 짓 같습니까? 사탄이 한 짓이에요. 사탄이 한 짓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이루신 경영을 자기가 깨버렸거든요. 그 경영을 다시 이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방해를 한 겁니다. 방해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여론몰이에 극지까지 끌고 와서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죠. 아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얼마나 그랬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저주를 받고 저렇게 죽나? 그렇게 생각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초창기 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겁니다. 자, 이 시대도 이단 분별의 기준이 있겠죠, 그죠? 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과연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어야 됩니까? 신약 성경은요,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신약 성경에 증거된 재림 예수님이 이단 판별의 기준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 시대 때는 구약 성경에 증거된 예수님이 이단 판별의 기준이고, 이 시대는요, 신약 성경에 증거된 재림 예수님이 이단 판별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신약 성경에 증거된 재림 예수님을 판별 기준 삼아 이단 판별을 해야 합니다. 이거 제대로 모르면요, 이단 판별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단 판별 기준을 알고 이단 판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에요. 저희들이 틀린 말씀을 했습니까? 자, 이 시대도요, 여론몰이에 극치를 끌고 합니다. 극치로 끌고 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입이 이단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왜? 그를 믿으면 안 되니까.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확하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뭐예요? 물었더니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어야 되는데 이것이 믿어야지 하나님 일인데 이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사탄이 방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보낸 자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론몰이에 극치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같이, 나무에 달려서 죽인 것 같이 성직자의 스캔들을 갖다가 언론에 팍 퍼뜨려버려요. 온 땅에, 온 세상에, 야, 저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네 라고 믿게끔, 그래서 절대로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단몰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확한 이단 판별의 기준도 없이 이단 사입이 막 낙인 찍는 거는요, 사탄들의 몸되어 사탄들의 도구가 돼서 쓰이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단 판별의 기준을 적용해서 이 시대를 한번 분별해 보자고요. 자, 구약 성경에 증거된 예수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각 교파의 주장을 들어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구원의 역사, 복귀의 역사, 창조 역사, 구름 강림, 불심판하는 걸로 하는 자로 증거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뤘나? 예수님께서 이뤘나 안 이뤘나?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이거 안 이뤘다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로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는 자로 증거가 됐는데 이거 안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시대의 정통 중에 정통이죠. 본인들이 정통이라 주장하시는 것. 장땡교, 감땡교, 침땡교. 자, 이분들 이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인데 예수님의 목숨 같은 사명, 전지전능자의 맹세하신 이 맹세. 물어보세요. 구원의 역사를 했는지, 복귀의 역사를 했는지, 창조의 역사를 했는지, 구름 강림을 했는지, 불심판을 하셨는지. 솔직하게 정통에 다니시는 분들 이런 말씀들 가르쳐 주시던가요? 틀어나 보셨습니까?
아니, 가르쳐 주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런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통에 다니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루지 않았다. 그래서 재림 하시면 그때 이룬다. 궁색하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단으로 몰린 안땡교, 여호와 땡땡교, 통땡땡교, 신책 땡땡교, 하나님의 땡땡교. 물어보나 많아죠. 물어보나 많아죠. 자, 특히 여기서 자기가 예수를 하시는 분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 본인이 목숨 같은 사명이라고 했고, 본인이 맹세여 이러신 거.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본인이 잘 아시겠네요. 자, 여기에 다니시는 분들. 자기를 예수라 하시는 분들 따라다니시는 분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따라다니시는 분들. 이거 이뤘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이런 거 얘기나 들었었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 이루지도 않았다는 당신이 예수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입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스승은 예수님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정명석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멘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그러는데 아멘 해요. 저희들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는데 아멘 한 기독교 복음 선교회가 이단이면요. 예수님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이단이면 하나님도 이단이에요.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걸 다 이뤘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루었는지 궁금하시죠? 예수님은 이걸 다 이뤘다고요. 정명석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정명석 선생님께 오셔가 배우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조금밖에 몰라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지 하나님을 많이 알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거룩한 산 안에서 상함도 해됨도 없는 그때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정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고 기독교 복음 선교회하고 차원이 다르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충만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단 판별 기준이 있으면요. 교파가 쪼개질 이유가 없어요. 성경책 열심히, 구약 성경책 열심히 읽으면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니까. 신약 성경책 열심히 읽으면 재림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재림 예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한 명이다. 한 분. 그러니까 왜 쪼개져요? 248배가 나올 이유가 없죠. 아니, 성경책 조금 읽다가 교리 하나 촥 틀린 거 그거 하나 딱 찾아가지고 야,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들고 왔더니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둘이 알콩달콩 하다가 둘이 싸웁니다. 그래서 쪼개지고 한 것이 수많은 교파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교회가 커지니까 재정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재정이 많아져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돈을 재정 집행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부목사님 동네에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고 파를 이뤄야 이쪽 파. 목사님 파, 부목사님 파. 그렇게 해서 둘이가 서로 완전 아웅다웅 하다가 그냥 돈 때문에 헤어졌다 그러면
명분이 안 서니까 성경책 하나, 교리 하나 딱 찾아가지고, 야, 목사님네는 저걸 갖다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지 하면서 쪼개져요. 그렇게 교파가 쪼개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세운 것이 주식회사 예수. 주식회사 예수를 해가지고 나가서 해보니까 주식회사 예수가 이윤을 많이 남기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세습, 남한테 주기 싫어서 세습. 정확한 이단 판별 기준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끝판왕이 되고 끝장까지 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이 생기면 자꾸 국가적인 낭비를 어마어마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손해도 말도 못합니다. 사이비 이단에다가 청춘을 바쳐요. 시간을 바쳐요. 돈을 바쳐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찾아가서 열심히 인생을 바치고 청춘을 바쳤는데 돈을 바쳤는데 구원이 없네. 영생이 없네. 어떡할 겁니까? 영생은요, 영원한 세계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그래서 영생에 대한 사기는요, 영원한 세계의 사기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실존체의 인간은 그래서 너무나 존엄한 인간이에요. 존엄한 인간.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인간이 존엄한 인간이에요. 그 존엄한 인간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이단 판별 기준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누구나 쉽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쉽게 천국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은요, 누구나 가는 동네 시장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뜻대로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여 주여 열심히 해보세요. 천국 못 들어가요. 예수님 메시아가 갔다 오고 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 싶으면 와서 배우셔야 돼요. 정명석 선생님 욕하지 말고 와서 배우셔야 돼요. 무릎 꿇고 와서 배우셔야 됩니다. 정명석 선생님은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가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예수님과 하나님과 재림 예수님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선생님은 그래서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절대로 사이비 이단이 아닙니다. 인류에게 성경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 정명석 선생님입니다. 그래서요, 온 세계에서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서. 지금은 세계 70개 국가에서 배우러 와요. 근데 요즘은 뜸해요. 왜요? 언론에서 대한민국에다가 오만개 기독교 복음 선교회가 사이비다 이단이다 방송했죠. 그걸 가지고 세계에다 또 방송했네. 그러니까 온 세계에 기독교 복음 선교에 대한 핍박이 환란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이단 판별 기준을 정확히 알고 그 기준을 적용했을 때 기독교 복음 선교회가 JMS가 이단이 아니고 야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 잘 가르쳐 주더라 라고 온 세계에 전파를 했다면요. 온 세계를 전파를 했다면 70개국의 사람들만 올까요? 온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곳에 몰려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올 때 그 사람들이 그냥 날아서 와요? 그냥 걸어서 다닙니까? 차비 써야 교통비 써야 되죠. 와서 또 먹고 자야 되죠. 어마어마한 돈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입니다. 바티칸이 어떻게 살아요? 산업으로 안 삽니다. 그들은 종교로 하나로 살아요. 대한민국도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슈가,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를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은요, 이거는 대한민국 10년 먹거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100년 먹거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1000년 먹거리입니다. 이거는 위대한 역사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주장은 조작된 여론몰이에 도취돼서 메시아를 내준 빌라도,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악한 여론몰이로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 그들의 길을, 그들의 잘못된 길을 이 시대가 다시 가지 않기를 강구하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도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모르고 죽인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나 죽은 죄를 못 찾았어, 남 안 죽여 하고 이 사람을 죽인 죄를 갖다가 나는 손을 딱 씻을게, 니네가 다 받아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자손들이 다 받겠습니다 했죠. 그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종교재판은요, 멈춰야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도 억울한 그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무지와 여론몰이로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를 또다시 명예살인하는 종교 심판대를 저희는 강력히 거부합니다. 강력히 거부해요.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선생님을 사이비 이단의 교주라고 하며 명예살인한 언론들은 사과 방송을 통해 정명석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기독교적인 지식도 없이,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도 없이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선생님을 사이비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사이비 이단의 교주라고 했잖아요. 정확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이단 판별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여러분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책임만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사이비의 이단의 교주라고 여러분들은 방송하신 겁니다.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선교회 회원들의 주장입니다. 자, 이 모든 글은 제가 정명석 선생님께 배운 30개론과 주일 말씀, 잠언 말씀, 행사 말씀 등을 참고를 해서 적었습니다. 성경에 증거된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성경적이고 교리적이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정명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든 것을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과 감동시켜주신 성령님, 그리고 보호해주신 성자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